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 주일.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나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목사들이 가장 설교하기가 어려운 날이 고난주간,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뭔가 변화 주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또 뻔한 설교하실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하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 제가 좀 짤을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이제 방송 작가가 이렇게 인터뷰하러 나온 그런 이제 영상이었는데, 그 이제 진행하는 그 유재석 씨가 이렇게 물어봐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힘든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방송 이 작가들은 매일매일 이렇게 방송 대본을 이렇게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 새로운 거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써줬더니 거기에서 어느 날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쌀로 밥 짓지 말라고. 여러분, 쌀로 밥을 줘야지 뭐로 줘요? 그러니까 이게 뻔하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어떤 내용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참 공감이 되어지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설교 참 많이 들었는데, 오늘 뻔한 설교처럼 안 들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탄절 사건은요, 우리가 정말 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입니까? 그럴 수가 없죠.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태어나신 날이에요. 이건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여자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10개월 동안 웅크리고 있다고 생각만 해보세요. 이게 웃어 넘길 일이 아니죠. 여러분, 칼바르트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성경에서 나온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 얘기를 할 때, 천지창조도 가장 큰 기적이 아니랍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큰 기적이 아니래요. 여러분, 뭐 홍해가 갈라지는 거, 그런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게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게 무슨 기적이에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기적처럼 보이는 거죠. 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요,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는 게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봐야 그게 바로 기적처럼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별로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뭐 하나님이니까 그 정도로 하실 수 있지 뭐, 이렇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건보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강아지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요,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강아지에게 이름도 붙여주고 또 강아지의 옷도 입히고요, 아주 그렇게 이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강아지한테 유산도 물려주더라고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분한테 이 강아지가 되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완견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강아지 된다라는 거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게 좀 이 비교하는 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시란 분이 만약에 강아지가 인간이 되어졌다, 진짜 놀랄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 이건 믿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로 21절에 한번, 23절에 한번 이 메시아에 대한 이름에 관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고 하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이 이름의 뜻을 풀어가면서 제가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설교를 알고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어 주셔가지고 정말로 이 크리스마스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의인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가 아니면 의인이 될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똑같은 말씀으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인류의 인간의 조상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소가 이 새끼를 낳으면 뭐라고 그래요? 송아지라고 그래요. 이 말이 새끼를 낳으면 뭐라고 그래요? 망아지라고 그래요. 죄인이 이 자녀를 낳으면은 바로 죄인을 탄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죄인이 되었으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짚을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짚을 대가가 뭐냐면 사망이 임했는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단절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영혼이 죽었다,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기 전만 해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또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평안했고 꺼리낌이 없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무서워졌어요. 꺼리끼게 되어졌어요.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범죄자들은요 경찰차만 봐도요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이런 거예요. 왜 그래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영혼이 죽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져서, 이게 영혼의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죄의 결과인 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 죽음의 그 능력을 벗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죽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없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라는 반증이 뭐냐면은 바로 이 죄가 유혹하는데요 그거를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죄가 유혹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싫어서도 죄를 짓고 좋아서도 죄를 짓고 이 방법 저 핑계 다 대고요 그 죄를 짓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능력이 손톱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죄의 노예가 되어졌다. 여러분, 노예가 뭡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게 노예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마귀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이 오고요,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평강이 죽어버리고 기쁨이 죽어버리고 소망이 죽어버리고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의 뜻이 아주 기가 막힌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제 이름이 박윤선입니다. 윤선이, 진실로 윤, 먼저 선. 저희 아버지가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항상 진실하게 살아라. 우리 유경산 집사님 복이 임할지.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수라는 이름을 잘 지으셨어요? 못 지으셨어요? 잘 지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름이 좋습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요한일서 3장 5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땅에요, 가난한 이 마음, 상한 마음 찢기며 다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죄의 어떤 이 무게로 말미암아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탄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뭘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 가스펠, 굿뉴스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암 걸린 사람의 복음은 뭡니까? 당신이 이번에 아주 메가 로또를 맞았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암 걸린 사람들에게 복음은요, 예, 암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외로운 사람에게 복음은 뭡니까? 내가 너 친구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끼니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뭐예요? 정말 먹을 양식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죄인들한테 복음이 뭐예요? 그 복음은 내가 너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어. 이게 복음인 거예요. 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사탄의 이 노예된 우리의 이 삶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너의 죄가 이 시간에 끝났다. 이 선언이 복음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이 가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들은요, 바로 율법을 행함으로,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입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거울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다 거울 보고 오셨을 텐데, 거울은 뭡니까? 내 얼굴에 뭐가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게 거울이에요. 알려줘. 거울은 뭡니까? 이제 너가 이 얼굴에 더러운 게 묻었으니까 가서 물로 씻어라. 그게 거울에 하는 역할이에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 안에서 우리의 죄인됨이 깨달아져요. 그러나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은 거울이에요. 어디 가서 씻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씻어라. 그래야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 더러운 거는 알았는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그들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만 자기가 그렇게 믿고 지옥 가면 끝나지만은 안타까운 게 뭡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 그래가지고 율법을 행하고 지키고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 그게 예수님이 가장 이 화를 내게 하시는 그 부분이어서, 그래 너희들 그렇게 생각으로 지옥 가.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거를 갖다가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르쳐가지고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고, 여러분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가장 악한 짓을로 그렇게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근데 그들이 자기가 그렇게 하는 줄을 몰랐어요. 왜? 소경된 자니까. 2022년도에 황당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뉴욕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뉴욕 맨하탄에 가보면은 현대미술관 그 모마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다 가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은 그 네덜란드의 추상 이 화가 이 피에트 몬드리안이라고 하는 이 추상 화가가 있는데, 그림이 뉴욕시티 원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자그마치 75년 동안 이 그림이 거꾸로 매달려 있었대요. 근데 이게 추상 그림이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빨간 거, 노란 게 이렇게 위아래로 직선으로 가로로 있었으니까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와, 이게 수백만 불짜리 그림이야. 사람들이 거꾸로 72년 동안 거꾸로 달려 있으면서도 그런 줄 알았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여러분, 이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진리에 대한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이 뒤집어 놓고도 그건 줄 모르고 그렇게 72년을 걸어놨다라는 거죠. 내가 소경인데 다른 사람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렇잖아요. 그 안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지옥 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잘못 인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요, 황당한 뉴스가 있었어요. 남미 콜롬비아에서 번지 점프를 이렇게 하러 올라갔는데, 이 번지 점프를 이렇게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자 뛰세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앞에 있는 그 여자분 한 분이 이거 착용도 하기도 전에 뛰어내려 버렸대요. 이 안내하는 사람이 저 뒤에 있는 그 남자한테, 착용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 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에 있는 그 여자가 그냥 그 소리를 듣고 뛰어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 안내했고 잘못 들었어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교회가 잘못된 시그널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와서 이 스님들도 들을 만한 착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냐요? 착하게 사십시오, 뭐 어떻게 사십시오, 뭐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스님들이 더 착해요. 산속에 있는데 뭐.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는데
어떤 죄로부터 구원받습니까? 도덕적인 죄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선해, 착한 것 같아, 내가 뭔가 나은 것 같아,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죄에서 해결받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 교회인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적 사망을 갖다가 해결해 주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답니까? 예,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이런 동물의 왕국에 이렇게 보면은요, 이런 어떤 어지간한 송아지나 이런 망아지 그리고 양들이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태어나자마자 한 10분, 20분 되어지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 있으면은 막 걸어다니고 뛰어요. 근데 사람은요, 딱 태어나면은 걷는 데만 해도 거의 1년이 걸립니다. 일어나는 데만 해도. 사람 되는 데는요, 20년 정도, 어떤 사람은 20년 돼도 사람이 안 돼. 여러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또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소를 외양간에 이렇게 키워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성탄절 하면, 이렇게 말구유 하면 그 위에서 막 성탄절 트리가 있고 위에서 막 빛이 막 쏟아지고 뭔가가 이렇게 아주 막 그럴듯하게 낭만적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말구유가 뭡니까? 말이 먹는 그 밥통이에요. 그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신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양치는 목자들이었어요. 이 뭐 셰퍼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뭔가가 또 낭만적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목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천한 대접을 받고요, 세상에서 인정 못 받는 그런 멸시받는 직업군이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좋은 소식이 있으면 가장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전해줘야 극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좋은 소식을 이렇게 이 헤롯 왕궁이라든지 아니면 로마 황제에게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말도 안 먹히는, 그 영향력이 없는 그 목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했던 얘기가 뭐를 의미할까요? 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바로 천국을 주러 오셨다 하는 이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빨리 전파되어지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장 연약한 사람.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런 거예요. 애통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주님이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크리스마스 은혜가 임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누가 은혜를 받느냐? 똑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주로 다음 달 렌트비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 어떤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나약한 사람들, 그리고 자녀가 집에 나가가지고요, 이렇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훨씬 이런 분들이 주님을 영접하시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가오는 이 고난이나 역경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복이 되어집니다. 그 고난을 땔감으로 삼아요. 그 아픔을 갖다가 땔감으로 삼아가지고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어떤 낮아진 심령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게 막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도
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이 크리스마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이유는 23절에 보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30년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한 말씀, 메시아가 올 거야.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면은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일 거야. 이미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로 어떻게 보면 별명일 수도 있고, 아이를 가졌을 때 가족이 이런 애칭을 붙여주잖아요. 뭐 복도라, 사랑아, 막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왜 그런 이름을 줍니까? 복되게 살아라, 사랑받고 살아라, 그렇게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는 어떤 사역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로 이렇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 실제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홀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외롭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 산다라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남편이 없든 아내가 없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어요. 자녀가 먼저, 부모보다 먼저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눈물로 사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2년 전에 거의 한국에 갔었잖아요. 한국에 갔는데 제가 고등부 전도사 때 제가 가르쳤던 자매 둘이 저를 이렇게 만나러 왔는데, 결혼했죠. 결혼했는데 어디에서 만났냐면 서울역 앞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나 약속을 했는데, 그 두 자매가 이렇게 왔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저를 보자마자 막 껴안는 거예요. 껴안으면서 많이 그냥 우는 거예요. 막 통곡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누가 보면 무슨 불륜 현장처럼 그렇게 보여지도록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이렇게 토닥여주고 이렇게 안아줘요. 어느 정도 이렇게 진정돼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이렇게 아이가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남편하고 이혼했다고 그러면서 막 그냥 전도사님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내라고, 이렇게 용기 내라고 그렇게 제가 위로를 했지만은, 여러분, 인간의 위로가 얼마나 갈까요?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며칠이나 갔냐 말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이 모양 저 모양 위로하잖아요. 위로하는데 그 위로가 얼마나 갑니까? 오래 가지 않더라는 거. 템포러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템포러리 위로가 아니죠. 영원한 위로입니다. 그 위로를 여러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이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하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위로자, 돕는 자,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이 보혜사이셨어요. 그 보혜사 되신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위로하고 우리를 헬퍼, 돕는 역할을 한다라는.
우리가 이런 돕는다라고 할 때 항상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보다 낮은 사람들이 무슨 종이 돼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돕는 거를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돕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뛰어나고 유능하고 힘 있는 분이 낮아져서 우리를 돕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그렇죠,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왜 보내주셨답니까?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지금 예수님은요, 내일 죽으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이렇게 보시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가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요? 누구 이름으로 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근데 성령을 누가 보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보혜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예언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만,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녀들이 예언하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거를 어떤 신학자가 이 광고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광고는 뭐를 의미하냐면, 지금 내가 없는데 그 있는 것으로 선전하는 거, 그게 광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 광고들을 유심히 이렇게 보면, 어떤 물건을 팔든지 어떤 거를 광고를 할 때 거기 보면은 이 가족이 나오는데 한 4명의 이 가족이 나와요. 이렇게 아빠, 엄마, 뭐 이렇게 두 자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지금 한국은 자녀들을 안 낳아요. 아이를 안 낳아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어떤 물건을 팔든지 광고를 할 때,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이상적인 가족을 이렇게 꿈꾸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광고. 미국은요, 광고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런 흑인이나 이런 백인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모습들을 광고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인종에 대한 어떤 이런 차별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종의 어떤 이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선전할 때 보면은 그렇게 흑인이나 백인이나 이런 우리 아시안인들을 같이 섞어가지고 그게 광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계속 광고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그 광고가 이런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광고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세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언을 하는데 그 광고가 뭡니까? 내가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낼 거야. 내가 보낼 테니까, 그러니까 기다려. 이거를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류의 우리의 조상인 이 아담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메시아를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약속하냐면, 그들은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어떤 이 벌거벗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 수치스러운 것을 이렇게 가리려고 여러분 노력을 하는데 나뭇잎으로 옷을 가려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인간의 노력으로 그게 가려집니까? 우리의 수치가 어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 수치가 가려져요? 내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수치가 가려집니까? 내가 어떤 이런 뭐 세상적인 것들을 화려하게 산다라고 이 수치가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강남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요, 그 이대 나오고 뭐 이렇게 아주 막 강남이니까 잘 살잖아요. 근데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아주 어떤 그것도 큰 일도 아니에요. 작은 일인데도 자기한테 조금 뭐 이상한 소리 했다라고 그 입에서 막 욕이 튀어나오고요. 교양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 목사님이 아주 그냥 쓰러져 죽을 줄 알았대요. 저 권사님에서 어떻게 저런 입이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교양으로 여러분 우리의 어떤 수치가 가리워져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노력으로 아무리 세상이 것 입으로 이렇게 감춘다라고 해서 그게 감추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어주신 거예요. 그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 양잡아 그 피를 흘려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준 것처럼 그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이제 너희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줄 것이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광고를 해주시니 이게 약속하신 복음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내내 내가 올 거야 메시아를 기다려, 예수를 기다려. 그래서 오신 분이 지금부터 2024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가 오셨으니까 이제는 구원이 완성됐다, 이제 기뻐할 일인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제는 내가 가야 된다,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수천 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또 가신다라고 얘기해요. 어디 가셔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니야,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어. 내가 가야만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서 너희가 그 보혜사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면요, 엄밀히 말해서 여기에 예수님이, 육신의 예수님이 안 계세요. 육신의 예수님이 거기에서 머물렀다라면 갈릴리나 그냥 그 베들레헴 그 근처에서나 어떻게 예수님 뭐 한번 나가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 믿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까?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예수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그 약속하신 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 생명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분 돌고 돌아서 이 이민, 이 뉴욕 지역에 우리 가운데 이 크리스마스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죠. 그분이 오셔야만 율법이 완성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오셔야 되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여러분 완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요,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 예배 시간 됐으니까 드려야지. 여러분, 애써서 뭐 하고 막 내가 애써야만 됐어요. 11조 드리는 것도 내가 애를 써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시면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의 유혹에 이제는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는 옛날에 그렇게 술, 담배, 마약 이렇게 안 하려면 막 애를 써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요, 이제는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게 보기도 싫어. 구역질 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새로 태어나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소원이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복음은 뭐예요? 그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지금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이 있어야 복음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 더 좋은 게, 이 중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도 알겠고 부활도 안다라는 거예요. 알고 끝나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가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정말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거로 알고 끝나는 게,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내가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경험이 되어져야 되죠. 그게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돼서 이제 성령을 받는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에 여러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보혜사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정말 죽고 부활하여 성령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이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라는, 이것이 우리 어린이 학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저희 목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교인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 사망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영적 사망에서 건져내서 그의 보혜사 성령을 경험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받아야 어떤 일이 납니까?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어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머리로만 하는 겁니다. 그런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입니다, 그게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머리로만 하는 신앙은 위기가 나오면 탄로나는 거예요. 탄로나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한 옛 자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주인이 바뀝니다. 나의 삶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그게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신앙이 병듭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식어져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임마누엘로 성령님이 보혜사로 역사하신,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 예수가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날 길이 없는 거예요. 다 꺼져 있는데 지식적인 신앙, 아니면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나는 정말 이만큼 프로그램 했고 신앙생활 했고, 나의 어떤 그 노력, 그 율법으로는 전혀 이 크리스마스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크리스마스 통해서 주여, 나의 삶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성령으로 날마다 나를 충만케 해주셔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주인으로 삼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